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와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신 말씀에 순종한 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예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명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힘은 본드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의 힘과 방법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믿음으로 따라가리. 네, 이 시간 바닷길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은 절대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바다만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실 때 바다를 가르시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세처럼 우리 안에 순종의 믿음이 굳건케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찬양의 가사를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큰 바다가 갈라져.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마음대로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그 발 위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오직 주님께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이곳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입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벨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홀로 걷는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예진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해 드려보자고 말했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었나요? 부모님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을 먹고 예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막상 얼굴을 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놀면 뭐하니였죠. 거기서도 그 형제들끼리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 평소에 사랑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 하던 말이라도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부모님한테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을 많이 하셔서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센터의 통계였는데요. 한국 기독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습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 7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앞에 잘 보이시나요? 10년 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교회를 잘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10년 후 현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교회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번이
10년 후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번은 계속 교회를 잘 나갈 것 같다. 2번은 신앙생활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갈 것 같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 응답에 있어서 3명 중 1명은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년 후에 교회 안 나올 것인가요? 그것은 뭐 본인 신앙이지만 저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 청년의 교회 만족 요인 1위가 바로 교제고요. 불만족 요인 1위는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만족 이유는 교인들 간의 진정성 있는 교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지금 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매주 드리고자 하지만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서는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주제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고백하는 그것들 우리가 점점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두 번째 요인, 불만족 요인 때문에 이 PPT를 갖고 왔는데요.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가장 컸습니다.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고리타분함 두 번째였고요. 교인 간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 네 번째,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 그리고 투명한 재정 사용, 그 불투명한 재정 사용 해갖고 1위부터 5위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꺼주셔도 돼요. 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저의 얼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앞에 있는 분들 보지 말고 카메라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 예배당에 오신 분들만 보면 본인들이 온라인을 볼 때는 좀 약간 뭔가 마음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카메라를 보려고 하는데 전혀 카메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청년부 설교할 때 오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클릭하면 최소 15분에서 20분이면 다 넘어가니까 그걸 넘기지 말라고 해서 오늘도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는데 언제 끝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사회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의 대처가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흡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야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울분과 아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교회는 사회에 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 있는 교회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교회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의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뚜렷한 화면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낫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카메라가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통계를 만들었던 곳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라고 하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교인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차지할까요? 전체 통합직 교단의 중에서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인이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교회들은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온라인을 찍고요. 실제로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찍어도 그것을 시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온라인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반감을 갖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회적 책임은 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 교회들은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에서 방역수칙 지키고 예배를 드리자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좋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작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세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오기에는 최소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혀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1시다. 그러면 1시에 온라인을 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의에 빠지다 보니까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집에서 내가 분명히 옷을 갖춰 입고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향한 발걸음이 사실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교회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있으나 그것이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엘리야라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설적인 존재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믿는 사람 그리고 아세라를 믿는 사람 850대 1로 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450명, 400명 해갖고 총 합쳐서 85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왕이 아합 그리고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안 된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떠했을까요? 엘리야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엘리야가 어느 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합쳐서 850명을 준비해서 와라.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 참신이면 그들이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게끔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것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850대 1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450대 1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450명, 최소 450명의 그 바알을 믿었던 선지자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이 붙기를 기다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불이 안 붙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물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제단에 물을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당연히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열왕기상 19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 4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였는데요. 그 엘리야가 지금 현재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을 붙여 주심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증명을 하고 나자마자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얼른 죽여야겠구나. 왜냐하면 참신을 믿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옳다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승리를 한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마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엘리야이지만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고 그 도망을 가던 와중에 오늘 3절과 4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넉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실 시간이 넉넉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 삶에 아마 각각의 청년들에게 각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같이 승리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무기력에 빠졌던 경험이 혹시 있었나요? 지금 아마 작금의 한국교회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피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서 대두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아니지, 조금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라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한국교회는 밑에 감춰두고 있었던 문제들을 정말 직면하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차 때문에 신경질 내고 화내는 사람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배 때는 정말 아멘 아멘 하고 나갔지만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그분들이 정말 쌍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교회는. 왜?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내가 차에서 운전하는,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자리,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정말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막상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거리가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고 올바릅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조건 옳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옳지 않다라는 이러한 논리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 그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 능력 받을 땐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렸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 4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그 승리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마자 엘리야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5절과 6절과 7절과 8절 밑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죽겠다라고 하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보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무기력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야는 분명 홀로 걸어갔어요. 홀로 걷는 그 길이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제가 왜 그라고 표현했냐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3명 중 1명은 앞으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한국교회 통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4,500만 명이었을 때 한국 교인이 25% 정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한 800만이라고 한국 교회 교단 안에서 말을 했는데요, 800만보다 더 적어요. 이것이 신천지 다른 이단들 포함한 숫자까지 되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적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60대 이상, 70대 이상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예배를 많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밑에 젊은 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적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구 5천만 명 중에 최소 800만 명이라고 잡았을 때 어르신들의 비율을 따지고 우리 아이들의 비율을 따졌을 때는요, 지금 학교에서는 10명 중 1명이 교회 다닌 사람이고요, 어떤 반에서는 30명 중 1명이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엘리야처럼 혼자 홀로 걷는 그 길이 되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나는 홀로 걷고 있어요. 나는 홀로 걷고 있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도저히 이 길을 못 걸어가겠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 만약에 고백을 했을 때 엘리야의 경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한테 걷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멱살 캐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낼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8절에 보면요,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40주 주야를 걸어갔다고 하면 40일을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것을 놓으려고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너무나 많다라고 보여주면서 40주 40야를 끌고 가신 거예요. 힘을 주시면서. 근데 그 걷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홀로 걷는 그 길이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땐 홀로 걷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엘리야와 그 뒤에 따라가는 분, 또는 엘리야 옆에서 엘리야와 동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엘리야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 청년 여러분, 엘리야처럼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우리도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주셨는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엘리야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 먹을 것을 주시고 엘리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의 삶에 이전에 겪었던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순간들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내가 걸어갈 때 번아웃된 그 속에서도 우리는 홀로 걷는 그 길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옆에 둘러보면 교회 다니고 있지만 10년 뒤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걷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다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홀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교회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꿋꿋이 걸어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저 친구를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친구를 보니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구나 라는 것을 또 다짐하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홀로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예일 청년 공동체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10년 후에 교회를 떠난다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10년 후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홀로 걸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야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엘리야 옆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셨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일 청년들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일 청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00년 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알았음에도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기독청년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일 청년 공동체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5월 23일 3부 예배가 청년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으니 다들 1시 말고 11시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네. 나오시면 선물도 있다니까 다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목사님, 부장님, 부감님을 모시고 앞으로 모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목사님, 부장님, 부감님 나와주세요. 드리는 선물이에요. 안에 커피 쿠폰은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할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부장님, 부감님 한마디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 부관님만 받을 줄 알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과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예일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저도 역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또 열심히 굳건하게 그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청년들과 또 즐겁고 더 복되고 행복하게 또 기쁘게 또 많은 것들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요. 고비 풀리면 정말 많이 놀고 싶습니다. 또 함께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으니 정말 또 우리 청년들 잘 신앙생활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웃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잘하고 또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놉시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청년부에 이번 2021년도부터 제가 원래는 아동부에 부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청년부로 왔습니다. 근데 청년부에 왔더니 제가 아동부에서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우리 저기들이 다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또 시집가고 뭐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제가 올라와 보니까 우리 이 청년부가 좀 여기에 가득 차서 정말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왜 지금 이 젊은 시절에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저는 28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늦게 알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왜 주일학교 아동부를 못 해봤을까, 주일학교를 왜 못 다녀봤을까. 근데 주일학교 한번 가볼 때 옆에서 뭐 사탕 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사탕 한번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추억이 돼서 제가 이 교회에 무난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짜 뭐 본이 될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항상 우리 앞에 코란데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집어낼 때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제가 기도 제목은 우리 청년부가 여기에 가득 찼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이랑 부장님이랑 너무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회가 정말 제 마음속에 항상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기쁘고요.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없지만 그냥 옆에서 눈빛만 보고 옆에서 그냥 뒤에서 바라봐만 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이 못 해주고 마음을 나누지 못한 게 너무 제 마음속에 항상 부족함으로 다가와서 청년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도 제목은 청년부들이 정말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들이랑 같이 다 같이 동료들이랑 라면 끓여서 먹고 밤새 금요일 날 그때는 굉장히 철야를 많이 했거든요. 밤을 새워가며 금요일 밤 토요일까지 같이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나누고 제잘거리고 남자들하고 게임도 하고 머리도 주먹을 막 날려가면서 막 놀이했던 그런 생각이, 그런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분들이 정말 거룩한 삶 속에서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항상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먼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옆을 바라보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항상 제 평생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를 함께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제가 이제 이 청년부 부장으로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모일 수가 없지,
거의 못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순을 나누는데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이 청년부가 정말 고민거리가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아픔과 고통이 심한 시대예요. 정말 직장 내가 취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뭐 여기 이 선배, 인생의 선배 목사님, 뭐 부장님, 저는 장로니까 당연히 교인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면 또 여기 부감님 계시고 그래서 하시면은 인생의 선배로서 정말 서로가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터놓고 그냥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네. 잠시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세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정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진윤 목사님, 정태건 부장님, 박종일 부감님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시는 모습 귀히 보아 하나님 나라에서 복 주세요. 배려가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1시 말고 11시에 이 자리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순모임 재밌게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